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갈 때는 시댁이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추수하는 밭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였다는 뜻이죠. 그런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 룻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아내를 구하고자 했다면 룻보다 훌륭한 여자를 얻어들 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와 같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을 따스하게 맞이해 준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처럼 룻기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죽은 엘리멜렉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위는 보아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여기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기 4장 3절과 4절에서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실 보아스가 굳이 이렇게 나서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물으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 기업 물을 자는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부분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생각을 즉시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 밭을 산다는 것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며 다함이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거래를 하는데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이런 거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사실 불공정한 거래였던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거래였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8절 보시면요,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보아스는 9절과 10절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서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영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손해가 되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전혀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단순히 재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이 내용을 읽으셨지만은 지금
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에게 해주는 축복이요,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엄청난 축복.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룻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축복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정실 부인이란 말이죠. 둘째, 에브락 가문에서 보아스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빌고 있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자손을 주셔서 보아스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상 탓, 부모 탓 할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아주 미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듯이 이방 여인인 룻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어느 곳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해버린 시대, 시아버지 죽고 시부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쫄딱 망한 그 시댁을 누가 따라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얼렁 돌아가지.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왜 따라왔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도 룻이란 얘기예요. 룻. 보아스의 룻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사라졌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보아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어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요, 자신이 이 미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죽고 10년 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대가 끊어질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에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아멘.
희락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는 이제는 괴로움이란 뜻인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이름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기쁨을 찾게 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나오미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여인들의 말대로 된 것이죠.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요, 여러분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다 생각해 봐. 손주를 안고 있다고. 그냥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냥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지 뭐야. 그냥 지금 그 장면이 그려지시죠? 희락, 나오미, 이름 뜻이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이새의 아버지요, 또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인 줄로 믿습니다. 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맨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오늘 나오미를 보시라고요. 룻을 보시라고요. 이 룻이 누구다? 나다. 나오미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새벽 제단을 꾸준히 쌓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담임 목사로 마음이 덜컹해. 그 담임 목사는 심장이 약해요. 늘 앉던 자리에서 이 기도하던 사람이 안 보이면요 걱정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애초부터 제껴놓은 사람이야 뭐 어떡하겠어. 그 사람의 몫인 거고. 여러분 자리 지키시기 바래요. 그리고 빠질 일이 있으면은 좀 문자 좀 줘. 내일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러해서 새벽기도 못 가니까 심장 떨어지지 마세요. 이러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먹는 장소라고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가는 순간부터 인생의 환란이 온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는 것이죠.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는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18절부터 22절에요 이 족보가 대단한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문을 통해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여러분 이 살몬도 누구예요? 살몬. 예? 여러분 21절 봐봐. 살몬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정탐 갔던 사람입니다. 정탐 갔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해? 여긴 또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하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보아스는 누굴 낳았다고? 오벳을. 누구?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러더래. 잘 들으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수님의 족보는 개족보라고 그랬다잖아. 생각해봐요.
살몬은 창녀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 낳고, 보아스는 이방여.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여인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오늘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부끄러운 족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축복받는 나오미가 되시고 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맞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오미였고 룻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나오미, 희락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